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라. 믿음으로 확신하라. 예, 믿음으로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믿어서 내일 태양이 안 뜨는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헛되게 되는 일은 절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속자에 대한 얘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우리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니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재벌이시다. 이 말을 그렇게 힘들게 하네. 어마어마한 재벌이시다. 이것을 이면 우리가 금수저지 않습니까? 네, 금수저. 그래서 그런 것을 상상해 본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아마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 게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합니다. 여기 보면 상속자가 나와요. 상속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이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속자가 되려면 금수저 어떤 재벌 가문의 그런 후손이 되려면 거기에 혈통으로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나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겠죠. 거기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에 이렇게 고백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상속을 어떻게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 되면 그것은 내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약속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엇으로 되냐?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만교 씨처럼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겠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자, 이 아브라함도 16절 이제 하반절 좀 보세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이 안 되는 어떤 사람을 넌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했냐면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믿은 바.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믿었다는 아브라함이. 18절에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증거가 돼서 아브라함이 많은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는데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가 이 말씀에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가 교회에 이제 가짜 믿음을 넣어줬는데 믿음과 같은 믿음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을 넣어줬는데 그게 지적 동의라는 것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믿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 말씀이 옳다고 나도 믿어. 이게 사탄이 교회에 넣어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사실 사탄 마귀가 교회에 넣어놓은 믿음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그 말뿐이 아니라 그 안에 행함도 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말로만 증거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증거가 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먹고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방법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사업이 잘 되고 그냥 다 먹을만해지고 금방 막 진짜 어저께는 한 끼 먹었는데 오늘은 10끼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굶주리고요, 배고프고요, 야 이걸 이렇게 가지고 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그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옮겼지만 나중에는요 그 자리를 지켜요. 떠나지 않아요. 그 힘든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 하나님 중심의 자리, 교회 중심의 자리, 예배 중심의 자리, 할렐루야.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보시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 그 삶을 보시고, 야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럼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시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죠.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손으로 찔러 죽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난 믿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할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할머니 교회 있을 때 제게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그 기관장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건물 보러 다녔어요. 건물 보러 다녔어요. 근데 우리 기관장님도 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때 건축 헌금 1,00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7명, 8명이 다니면서 여기 목욕탕 건물도 보고, 목욕탕 여러분 보시면 이게 넓잖아요. 목욕탕 건물도 가보고, 어떤 상가 건물도 가보고, 어떤 집 2채 있는 데도 가보고, 이러고 막 다녔어요.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이라고 다들 나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녔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요. 저거 없었어요. 건축 헌금 1,000만 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야 이거는 7억밖에 안 해. 야 이거는 8억인데 작네. 이러고 다니면서 다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도요.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데가 어디냐면 저쪽 주한이동 앞에 그 이런 자동차 부품 센터가 있는데 그 건물도 보러 가고, 저쪽에 자동차 그 판매 대리점이 있는데 거기도 보러 가고, 저쪽에 어디 은행 망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도 보러 가고, 그러고 다녔어요. 돈 없었어요. 돈 없었어요. 근데 막 그러고 보러 다녔어요. 부동산에 좋은 물건 나오면 연락 좀 주세요. 그러고 다녔어요. 저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너가 내 약속을 믿는구나, 할렐루야, 전 그렇게 보여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믿는다면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뭔가 하나도 하지 못한 거, 하나도 한 것도 없으면서 저는 믿어요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탄 마귀에게 지금 속아가지고 믿음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지만 저는 믿음이 굉장히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있었던 웃기는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작년부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안 좋아가지고
아니,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막 춥고 쑤시고 또 열도 나고 목이 칼칼하고 이러면 이거 뭐예요? 목감기, 몸살 감기, 감기 몸살 걸린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몸 컨디션을 이렇게 보고 상태를 다 봤는데 상처가 났는데 이게 잘 낫지도 않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8가지 증상을 확인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혹시 이 병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8가지 그 병의 증상을 확인해 보니까 만일에 감기면 콧물 나고 머리 아프고 춥고 이제 막 몸 쑤시고 열 나고 막 여러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감기야, 너 몸살이야,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씩 체크했어요. 이거 맞네. 이것도 맞네. 이것도 맞아. 하나하나 맞아갈수록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8가지 항목을 다 체크했어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 이 병이네. 그랬어요. 나 이 병에 걸렸구나. 왜? 지금 콧물 나고 머리 아프고 지금 막 온몸이 춥고 열나고 그러면 나 몸살 감기구나 이렇게 하듯이 나 이 병에 걸린 거구나. 왜? 주변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많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성인병, 고질병 중에 하나인 그 병이 나에게도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내가 고치는 하나님인 걸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히 고치시죠. 당연히 고치시죠. 그럼 너는 고침받은 자처럼 행동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요 그렇게 못하고 이 병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 제가 이제 얘기하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먹으면 좋은 게 뭐야 찾아보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돼 그걸 알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찾아보는 거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생활 습관, 그걸 찾아보고 아니야 이거 아니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나았어. 나는 낫다. 근데 돌아서면 또 의심이 들어요. 난 낫나? 근데 이 증상이 있는데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딜레마가 이 장면에 다 함축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요. 믿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게 아니니까 갈등해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진짜 부욕해 하실 것을 나는 믿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맨날 적자에 이자만 늘어가요. 와.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난 믿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걸 난 믿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의 지금 모습은 정말 미래가 없는 모습이야.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갖겠는가? 난 믿어요. 내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걸 믿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영 자신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생리적 어떤 이런 신체적 조건은 자식을 전혀 낳을 수 없는,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막 돌아가고 있어서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전혀 다른 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 상황이, 형편이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을 때, 그때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요때 참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이쑤시개 넘어가듯 넘어갑니다. 넘어가 버려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데 못 참아요. 홀랑홀랑 넘어가요. 그거 견뎌야 되는데 홀랑홀랑 넘어가요.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가지고 다 끝났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은 오히려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이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0%, 아무런 어떤 가능성이 없는 완전 제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어, 돼,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약속대로 그것이 하나 막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느냐? 그 약속의 말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내 상황이 흘러갈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검증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중에 들어온 것도 은혜예요. 이게 이제 그 단계를 밟아서 스텝을 밟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지금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통과를 못해요. 오히려 예배 자리도 안 나와요. 나 너무 힘들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겉으로는 이미 그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속상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게 맞아? 이게 틀림없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내 상황은 지금 이런데 이게 맞는 거야? 그런다니까요. 사모님이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찬양 치유 집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아프면 뭐가 되냐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탈모 치료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대머리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피부과 선생님이 그 피부가 활화산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택합니다. 제가 아파도 되죠. 아파도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제 육신의 가시를 갖고 있었고, 이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서 남겨두신 질병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역사를 했지만, 뭐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모든 뭐 치료 사역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안 됩니다. 치료해 준다고 그러면서 맨날 제가 아프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넌 나았다고 믿어라. 넌 나았다고 믿어.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증상은요 돈이 마이너스예요. 지금 증상은요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 없어요. 일자리가 끊어졌어요. 지금 증상은요 지금 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증상은 내 능력이 없어요. 미래를 보니 깜깜해요. 마치 지금 8가지 조건을 맞춰보니까 야 나는 이 병에 걸렸구나 이런 것처럼 내 조건을 다 맞춰보니까 야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는 환경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환경과 조건을 믿지 말고 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믿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죄송합니다 그지 같습니다. 너무 좀 했나?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시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옆에서 보기에 너무 민망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렸는데 신방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됐다는 소문이 들려야 되는데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들릴 때 와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내 마음이 낙심돼요. 내 믿음이 의심돼요. 막 의심으로 넘어가요. 원망이 생길 것 같고 야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단계가 진행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방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래 너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근데 복은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다. 너가 내 상속자가 되려면 믿음의 증거가 필요해. 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려준 그 모든 복에 그 복을 이어받을 그 상속자가 되려면 넌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 복 줄 거야. 대신에 그 믿음이 있는지 내가 먼저 너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펴보시려고 전에 없던 어려움이 쏟아지는데 여러분들은 홀라당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얘야 거기서 견뎌내야지. 얘야 거기서 버텨내야지. 졸지 말고 버텨내야지. 그런다는 거죠. 23절 보십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테스트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테스트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그 믿는 자, 그런 사람, 우리도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연약할 때는 1단계, 믿음이 좀 더 성장하면 2단계, 3단계, 다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케니스 핵인 목사님이 1년 4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케니스 핵인 목사님이 완전히 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16개월 동안 침대 생활을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나았다. 너는 나았다. 너는 나았다. 이걸 받아들이든지 이걸 받지 않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든지 그건 선택은 너다. 지난 주일에 선택에 달렸다. 너는 나았다. 나의 이 말을 받든지
아니면 너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든지 그건 너의 몫이다. 너는 취업된다. 이걸 받아들이든지 나는 안 된다. 이걸 받아들이든지 그건 너의 몫이다. 나는 결혼한다. 받아들이든지 나는 결혼 못한다. 그걸 받아들이든지 선택은 너의 몫이다. 케니시 해긴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1년 4개월을 16개월을 누워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만 못 움직이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사냐. 맨날 그 얘기만 들어요. 부모님이 저쪽에서 도란도란. 쟤를 어떻게 해요? 쟤를 어떻게 해요? 쟤를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으면 쟤는 어떻게 돼요? 맨날 그런 얘기만 들어요. 누가 봐도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너는 나았다. 제가요? 너는 나았다. 이런데요? 너는 나았다. 이 모습으로요? 너는 나았다. 그래, 나는 나았다. 받아들였어요. 선택했어요. 그리고요, 침대를 지탱하면서 간신히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이러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왜 일어났어? 빨리 누워. 빨리 그냥 앉아 있어. 빨리 엎드려 있어. 너 큰일 나.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났어. 그리고 나서 나는 나았으니까 나는 일하러 갈 거야. 젊은 사람이 누워 있었으니까 나는 일하러 가야 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공황 시대가 있었거든요. 미국 대공황.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서 지금 대공황 시대야. 너가 침대에만 누워 있어서 그걸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공황 시대에서 지금 건강한 사람들도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 근데 너 같은 애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나는 나았어. 하나님 날 살펴주신다고 하셨어. 난 일자리 얻으러 갈 거야. 나갔어요. 그 일자리를 얻었어요. 어떤 일자리냐면 복숭아 나무를 뽑는 일자리예요. 복숭아 나무를 뽑아요. 여러분, 복숭아 나무는 앞마당에 나무젓가락 꼽아놓은 걸 이렇게 빼듯이 이렇게 쏙쏙 빠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지진 않아요. 이걸 다 일일이 그걸 작업해가지고 뿌리를 다 쳐내고 그 다음에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도 너무 그냥 완전히 녹초되고 지쳐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건강한 사람도 다 나가 떨어져요. 와,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하겠어. 와,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하겠어. 그런데 이 케니스 해긴 목사님은요, 몸이 좋지 않아요. 16개월을 그 침대에서 누워 있었는데 근육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나았다고 하셨으니 저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현상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지쳐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거기까지 갈지도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도, 되지 않을 상황 가운데도, 그 힘든 순간에도 일어나서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 자리에 가요. 그 복숭아 나무 뽑는 자리에 가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얘기해요. 아유, 자네는 오늘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자네는 오늘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아유, 오늘도 어떻게 나왔어?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도 너무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매일같이 나갔어요. 매일같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맨날 얘기해요. 오늘 어떻게 나왔어?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자네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자네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 케니스 해긴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내 지금 현상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꽉 잡아서 내 현상은 내가 외면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아니야, 나는 지금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못 낳아,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는 낳을 수 있어. 아브라함처럼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김미지 장로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50억 부도에 50억 부도에 그걸 어떻게,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에도 그 일어나기가 힘든데, 아니 부도 맞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그게 믿음의 테스트인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제가 요번에 어떤 사람 또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됐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인이에요. 40억 부도가 난 거예요. 40억 부도가 났어요. 하루에 전화를 100통을 받아요. 빨리 돈 갚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돈 갚아!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요. 진짜 웬만한 사람이라면 벌써 죽었대요. 죽어도 벌써 죽을 상황이래요. 너무 힘든 상황이래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간대요. 계속 나간. 내가 그걸 보면서 됐다. 이게 믿음이다. 아, 이 사람. 그 사람 한번 만나러 갈 거예요, 저. 된다. 이거다. 여러분, 남들은 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케니스 해긴 그 청년이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신유의 강력한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병고침에 강력한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 경험한 게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각양각색의 모든 병들을 다 고쳤거든요. 근데 이분이 모든 사역을 하고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사역하면서, 이 신유 사역하면서, 치유 사역하면서, 오늘 이제 찬양 치유 집회니까 치유 사역하면서 본 아주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치유 기도 받을 때 내가 지금 나았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을 난 본 적이 없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침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현상은 여전히 아프고 피나고 고름 나오고 움직이지 않고 이게 굳어져 있고 뭐 불편하고 그냥 뭐 난리도 아닌데 나는 나았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고침받았지, 그냥 나는 나았어요 하면서 어떤 시도도 안 나는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요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는다고만 하고 어떤 시도도 안 하면 낫질 않아요. 현상이 있지만 나는 고침받았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확 역사하시는 거예요. 앉은뱅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그 두 다리의 힘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 눈 가서 실로암에 씻어라 할 때 뭘 씻어 그러지 않고 가서 씻을 때에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의 현상에 어떤 환경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아무리 여러분들이 난 믿어요 해도 그거는 믿음 같은 가짜 믿음이고요. 진짜 믿음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이니 난 그대로 갈 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소망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소망은 나는 언젠가 그거 가지게 될 거야, 이게 소망이고요. 믿음은요, 난 이미 그것 가졌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소망은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의 소망대로 되라 이렇게 되신 말씀은 한 절도 없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요, 언젠가는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가졌어, 이미 됐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에 구한 것들은 무엇이나 받을 것으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을 것으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저 나왔네. 네, 이 말씀이에요. 받을 것으로 믿으라 아니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양식. 내 영의 양식.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 양식이 내 몸이 되는 거잖아요. 독을 먹으면 내가 죽는 거고, 보약을 먹으면 내가 건강이 되는 거고,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택하느냐가 내 삶의 독약이 되고 내 삶의 보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택하고 내 삶의, 내 생각, 내 환경의 이야기, 내 상황의 이야기를 택하면 여러분은 그 독약 먹고 죽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영의 보약을 먹어서 여러분의 삶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지금 현상은 아브라함은 아기 낳을 수 없어요. 이삭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현상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사람 오늘 이 밤에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꽉 붙들고 상황, 환경,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이 자유 깔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하면서 믿음으로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우리 2절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과 환경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상황 환경 보면요, 여러분들은 못해요, 못 돼요, 그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환경 상황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지금 몸 상태, 어떠한 재정 상태, 어떠한 그 삶의 모든 모습들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하면 내가 지금 빵점이라도 공부하면 돼요. 근데 내가 안 믿으니까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수학 진짜 못해요. 하나님 수학 잘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수학 공부해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학 점수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난 수학 진짜 싫어요. 나 못해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계속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환경 상황 여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기적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